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거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의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물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죄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것을 교회와 온 성도들 앞에 믿음으로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오늘 떡과 전을 통해서 함께 기념하고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베스제다 광야에 굶주렸던 유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다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언제까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수고를 하려느냐, 언제까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려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이 주님, 그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생명의 떡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대할 때면 예수님이 경외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떡, 즉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그 양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골고루 흡수되면서 우리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육신도 떡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영혼에도 영적인 떡이신 예수님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영을 위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놀라운 천국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의 죄 사함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효력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유대 군중들이 굉장한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이더라는 이야기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하면서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5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0절과 66절에는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말씀이 어렵고 난해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이들에게 그 어떤 보충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어요. 53절부터 5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신령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란 이 말씀이 본래 원어의 본래적 뜻이 그냥 한번 먹고 그냥 한번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면서 씹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뜻도 그냥 한번 마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 못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바짝바짝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받은 당시 제자들과 군중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이 말씀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종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라는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잘못 그릇된 오해였지만 이 소문을 근거로 해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었을까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요? 55절부터 5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첫날 밤,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이 성만찬을 직접 제정해 주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회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떡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가 되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먹고 마시는 행위가 마치 음식을 꼭꼭 씹고 소화되도록, 내 갈급한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절박하게 마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면서 믿으며 여러분들의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잠자고 예수님으로 걷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예수님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가시는 신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억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는 실존임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도 밥을 먹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하고 밥을 먹죠. 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밥을 자주 먹느냐에 따라 더 가깝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가족이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루에 3끼를 같이 먹어요. 3끼만 먹습니까? 집에서 간식도 먹죠. 몇 끼니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게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인 거예요. 내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과 얼마나 가까이 함께 계시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오늘의 이 성찬 예식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비로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 여러분들의 혈관을 흐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